할렐루야. 살아가는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가 아니고 또 더 많은 시간 만에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방역의 분위기가 어쩌면 다음 주부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주일에서 예배에 함께 만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아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성탄주일로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또 축제를 함께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주일이 만일 성탄주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예배 오신 분들께 조그만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들었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일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는 성탄주일이 되면 우리 사랑방별로 성탄 찬양 경연 대회를 했었죠. 그래서 사랑방별로 준비하시면서 또 함께 기쁘게 웃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찬양도 준비하시면서 또 경연 당일에는 떡도 나눠 먹고 음료도 마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그런 날이었는데 올해는 참 너무나 아쉽게 됐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좀 한편으로 외롭기도 하고 또 너무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도 또 돌아보면 언젠가는 또 주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의미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으로 믿고 또 오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우리 12월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또 특별히 수태고지를 통해서 마리아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호적을 명했던 황제의 명에 따라 어머니의 태에 실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또 출생 이후에는 베들레헴에서 또 헤롯 왕을 떠나서 도망을 가서 피신을 갔죠. 애굽으로 가셨던 이야기, 또 이후에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올라가신 이야기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룬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가장 많이 듣고 또 암송도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의미를 마음 가운데 품고 또 복음으로 믿고 고백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찬찬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는 그저 평범한 한 아이인 것으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본인이 짊어지시고 마치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위대한 결정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독생자,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입술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증언하십니다. 또한 이후에 나와 있는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 다시 오실 재림의 주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시겠지만 이 땅에 처음 오셨던 그 주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의 대학 시절에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회에서 매년마다 그 부흥회를 참가를 했는데 언젠가 오셨던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가끔씩 생각납니다. 그분이 3일 동안 말씀을 하시면서 언젠가는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저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다가왔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때때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본인이 지중해 바다를 한번 관광을 갔던 이야기였습니다. 지중해 바다는 유럽과 북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그런 바다인데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아름답기로 유명한 바다인데요. 한 번은 유람선을 타고 그 바다를 가로지르면서 멀리 보이는 저기 있는 섬들과 또 땅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해주었던 저기 저 땅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그 나라에 있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고 그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좋은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런 왕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왕의 곳간에 또 때때로는 특정 지역에 국가의 이 재산과 재물을 탐하고 도둑질해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왕이 받게 됩니다. 근데 왕은 당장 신하들을 보내서 그게 누구인가를 파악할 수도 있었으나 그 누군가 그 범인이
받게 될 어떤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조용히 그 일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이런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왕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표를 하죠. 누군들 그 범인이 발각되면 엄벌에 처할 것이고 그 범인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 서서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급기야는 이 나라에서 쫓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무섭게 공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우 무섭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 왕은 본인이 약속한 것을 지키기로 유명한 왕이었는데 이런 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곳간이나 곳곳에 동일한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결국은 왕이 지시했던 내사팀에 의해서 내사 신하들에 의해서 그 범인이 발각되었습니다. 그 범인은 이제 잡히게 되면 왕의 명예에 의해서 절대 자비란 없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 채찍질 당하고 급기야는 그곳에서 쫓겨나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잡히게 된 범인이 바로 그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였던 것입니다. 왕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찌 내 아들이 이 궁궐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고 있는 내 아들이 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왕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죠. 더욱이 본인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범인이 누구든지 간에 잡히게 되면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벌을 받을 것이고 급기야는 이 나라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만일 왕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범인이 잡히고 난 이후에 그냥 조용히 범인이 잡히게 되었다고 이제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 발표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왕은 이미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공포를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범인을 벌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었고 그 범인이 누구인가가 공개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놀랐습니다. 어찌 왕의 아들 왕자가 저런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 왕이 그 아들 왕자를 그의 말대로 처벌할 것인가. 그런데 왕은 한 채 흔들림도 없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범인이 그 중앙에 끌려 나온 그 자리에서 근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공포한 그대로 저 범인을 지금 당장 발가벗기고 채찍질을 하라고 왕은 말했던 것이죠. 일순간 웅성거리던 그 백성들의 소리가 멈추게 되었고 숨죽여 그 장면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왕이 저 왕자를 똑같이 그렇게 벌하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왕이 그 말을 그 높은 보좌에서 명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일어서서 왕의 모든 의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왕의 모든 반지를 다 벗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자박자박 계단 내려가서 이제 범인이 된 무릎 꿇고 있는 본인 아들을 뒤에서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내가 명한 그 형을 집행하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왕은 본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명했던 본인의 그 약속을
지켜야 했고, 동시에 범인으로 잡혔던 본인의 아들을 아비로서 사랑하고 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왕은 어떤 것도 훼손되지 않는, 둘 다 만족하는 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을 품고 백성들에게 명했던 그 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아들을 왕로서가 아니라 아비로서 품어 그 모든 죄를 본인이 다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들었다는 것이었죠.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가 정말 그 땅에 내려오는 전설인지 아니면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 자녀들이 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채 죄를 저지르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며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서로 범죄하고 급기야 살인하고 비방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셨던 그 모든 율례들에서는 온전히 어긋나 있는 그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명대로 하자면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든지 재버리든지 벌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그 자녀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본인의 그 명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은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왕의 특권을 다 내어놓고 한낱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로 한 주님의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 과연 누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드렸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 우리가 은밀히 구할 때에 정말 마음 가운데 죄스럽고 주님께 머리가 숙여지며 정말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심정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돌이켜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일입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또 떠오르는 또 이야기가 있죠. 오늘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전해드리는데 바로 소설가 오헨리라는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단편 소설인데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델라와 짐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마음을 표하는 그것이 지금과 같았겠죠.
근데 그들은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을 구해 살아가는 월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수중에 우리로 말하면 단돈 몇천 원도 없는 그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 마음을 전할 선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죠. 유일한 그들이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내 델라는 긴 머릿결, 아름다운 머릿결. 남편 짐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시계. 그것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내는 언젠가부터 남편 짐이 그 시계는 좋지만 낡은 가죽끈으로 돼 있는 그 시계가 가죽끈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남편을 위해서 멋진 저 시계에 어울리는 멋진 시계줄을 사다 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수중에 돈은 없었고, 이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시즌에 남편에게 그 시계줄을 선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델라는 자신의 긴 머릿결을 잘라 그것을 팔아 남편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계줄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 초조한 마음으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와서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준비한 이 시계줄을 받아들고 그 시계에 멋지게 어울리는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는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돌아왔죠. 남편이 집에 왔는데 아내의 그 짧은 머릿결을 보고는 놀랍니다. 아니 델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머리가 짧아졌지? 그랬더니 사랑하는 남편 짐, 사실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가진 것이 없어 내 머리를 팔아 시계줄을 샀습니다. 이거 당신 시계에 하면 정말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선물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계줄을 바로 받아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시계가 지금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도 아내에게 뭔가를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던 남편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시계를 팔아 아내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빗어줄 빗을 구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본인의 머릿결을 팔고 짧아진 머리로 시계줄을 내미는 그 순간 짐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 빚을 준비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이 가난했던 젊은 두 부부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 필요가 없는, 아내는 빚을 받아들게 되고 남편은 시계줄을 받아 쓸모가 없어졌지만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원래 제목은 동방 박사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선물이 있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 그 선물은 이 동방 박사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이었지만 당장 태어나셨던 아기 예수님께는 큰 의미가 없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젊은 두 부부가 서로에게 나눠주었던 그 선물은 서로에게 더 이상 무의미한 선물이 되었지만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있던 서로를 향한 놀라운 사랑은 너무도 아름답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연인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선물을 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하기 위한 시즌이 아니고,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델라와 짐이 각자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선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구하고 싶은 만큼, 우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차가울 수도 있고, 형편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 수가 있고, 또 들리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고, 정말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고 이제 다시금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또 중국과 삼국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포를 기억하면서, 이 추운 겨울날에 그들이 어떻게 있을까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포들을 섬기기를 결단하면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적으로도 크리스마스가 매우 감사하고 중요하고 또 기념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었었으나 이 비대면 상황 때문에 일정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두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에 있을 온라인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로 안내해 드리겠지만, 수요 2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함께 접속하셔서 예배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들 교회로 오시지 않더라도 댁에서 온라인으로 핸드폰을 통해 또 TV를 통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 휩쓸려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어떤 세상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훈훈하게 오늘을 보내시고 이 주일을 기념하시고 또 올해 마지막 시간과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 우리 통일비전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건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흉흉하며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절에 세상은
다르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서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올해 남은 시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북녘과 중국과 사문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세우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